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를 떠올리면 가장 교회와 비슷하고 또 교회가 가진 이미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를 굳이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가족을 꼽을 것 같습니다. 가족 또는 식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식구가 조금 더 우덜 식구요 라고 할 때 식구가 좀 더 정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물론 저는 전라도 토박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식구하고 뭐라고 적어져 있죠? 우리가 남이가 맞습니다. 식구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러한데요.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 오늘도 저희는 이 예향교회라는 정말 아름다운 집에서 다들 끼니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요? 식구죠. 맞습니다. 이렇듯 언제나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희노애락, 기쁨과 또 때로 울분 터지고 슬픔 있고 또 즐거움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모진 말을 많이 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식구죠. 맞습니다. 좋은 것도 정말 같이 하는데 나쁜 것도 정말 많이 합니다. 서로에게 쓴말도 많이 하고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입에서 불현듯 튀어나가는 그 가시 돋친 말들로 때로는 다른 식구들을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식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 어떠냐면 언제나 그 식구들에게는 나의 가장 최고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고 내가 언제나 그들에게 강인한 사람으로, 내가 언제나 그들에게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언제나 그들에게 흠 잡히고 꼬투리 잡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또한 식구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십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더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더 서로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씻겨주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음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씻겨주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 하나, 한 몸, 한 식구니까 못 볼 걸 보여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끌어안고 같이 살맛대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허물과 아픔과 부족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사람 몫을 대신 해야겠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한 방울 더 땀 흘려야 하고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방울 더 눈물 흘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라고 하는 이름의 편지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랍니다.
여러분, 항구하면 어떤 것이 많으신지 아십니까? 그 당시 항구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인종들이, 온갖 종류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항구 도시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 중에서도 더 특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들이 함께 섬기는 우상들이 판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각자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각자의 고충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각자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김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섬기고 수고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들과 섬김들과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뇌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평범한 교회 생활이지만 그 평범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정말로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요. 때로 그들의 수고를 향하여서 더욱 격려는 못할 망정 모진 말들로 그들의 사기를 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을 모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라 하는 것이죠. 비록 나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렇게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알라 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약점이지만 그들에게는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또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더 특출나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는 정말 맞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가진 자들이 더 베풀기를 그렇게 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풍족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떼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인 객인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다 똑같이 상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아니 도대체 왜 자기들도 부족하면서 자기들도 상처가 있고 자기들도 연약하면서 왜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도우려고 하고 자신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하신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도록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저 정말로 그것이 값이 없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는 이유, 한 발자국 더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눈물 흘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식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신음하는 자들 있습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더 힘들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서로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나눈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그냥 그대로 볼 때 과연 우리 자신이 열매 맺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좋은 땅에 심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열매도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이제 나와 하나야. 너는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접붙임 되었어. 그래서 내가 공급하여 주는 은혜로, 내가 공급하여 주는 사랑으로 너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 그렇게 열매 맺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정말 식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눈길만 봐도 오늘 뭔가 좀 이상한데 이따 이야기해봐야겠다. 그렇게 서로에게 관심 갖고 또 평일에도 안부 물으며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수요예배도 손잡고 오시고 그렇게 정말로 한 가족 되는 그런 우리 예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